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또 이해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년 예배 때 뽑은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말씀 뽑으셨는지, 또 혹시 그 말씀 외우시는 분도 있습니까? 네, 저도 한번 외워봤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게 자꾸 외우는 게 좋은 것이 외우고 또 외우다 보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머리가 엄청 나쁜 줄 알았습니다. 하도 안 외워져가지고. 하지만 또 외우다 보니까 외워지고 또 외우다 보니까 말이 기도가 되고 또 외우다 보니까 묵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이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오늘 한 해 주신 말씀 외우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그 외우면 뇌에 좋답니다. 그러니까 뇌 건강을 위해서도 말씀을 한번 잘 외워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수시로 오래 주신 말씀은 때에 따라 기억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말씀을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좀 살펴봤지만 좀 이렇게 지나서 11절 읽었는데 이제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우리 교재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뭐와 무엇을 주실 것이다?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2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이미 죄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판단했다면, 내가 누군가를 비판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죄인인 줄 알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마치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를 판단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이미 그 사람은 핑계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제 9절 말씀 이렇게 10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오늘 다시 은혜가 됐어요.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악한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심판 날에만 우리를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악한 마음을 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세요. 우리 마음이 고통을 받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 고통이 찾아와요. 그죠? 눈을 감고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하여튼 미워 죽겠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자, 눈 좀 떠보세요. 그냥 떠올리는 순간 마음이 괴롭잖아요. 고통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딱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냥 상상만 해도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하면 그 순간 이미 나는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내면에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면에 평화가 없고 분노가 가득 차고 이러면 행복을 찾지 못하게 되잖아요. 죄의 대가는 이런 식으로부터 땅에서부터 치르게 된다는 거. 그런데 마음에 선한 생각을 품고요, 용서하는 마음을 품으면 마음에 도끼가 빠져나가고 감동이 회복되고 뿌듯해지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고요, 이 생각하는 순간 마음 평화가 확 찾아버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잘 드렸다, 기도를 잘했다, 말씀을 지금 잘 묵상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넘쳐 나온 것을 의미해요.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묵상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전혀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을 잘못 묵상한 거고요, 기도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믿음의 사람은 행복하냐면요,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찾아올 때 사람은 영적으로 행복해져요. 이 영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성숙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도 내가 성령의 사람이구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여 깨달는 것이 복음이고 영적인 능력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회복해야 될 영성입니다. 이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주로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고통을 많이 받아요. 선한 마음 품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멈추고 용서하고 애써 사랑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좀 몸도 힘도 쭉 빼고 마음 힘도 좀 축 빼고 좀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주님을 오롯이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절 말씀으로 넘어오면요,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방인들이겠죠.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주로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 사도행전 배울 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경건한 이방인들도 율법은 있지만 이제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에 해당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보면 율법이 없는 사람은 뭐가 기준이 될까요?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죄의 선고를 받게 되고,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당연히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말은 관역을 어긋났다는 뜻도 있지만요,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라도 죄예요. 성경의 개념은. 그러니까 율법이 제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오늘 말씀 보면요,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망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는 perish라는 뜻인데 원어를 보면은 그 destroy, 파괴하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파괴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받아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망하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결과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특히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해버리면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타락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이 죄를 심판 하나님을 늘 같이 이렇게 양면에 두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 더 커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게 되고 그 문제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사랑이에요. 이게 좀 다른 사랑이에요. 이게 완벽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또 완전해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항상 공의와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 희생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 죄의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좀 발견해야 됩니다. 이 심각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심각성을 갖지 못하면 은혜의 풍요로움을 또 잘못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두 개는 항상 같이 서로를 보완해 가는 겁니다. 13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은 본격적으로 유대인들 향하고 있는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율법을 듣는 사람,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1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다른 말로는 의롭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로움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의로운 관계를 맺고 있느냐, 잘 살고 있느냐라는 것보다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우리의 의로움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 의로움에 대한 우리가 이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율법을 어떤 사람이요?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의로워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많이 한다고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많이 한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들은 얼마나 율법을 많이 합니까? 서기관들 얼마나 율법을 많이 합니까? 제사장들 얼마나 율법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 향해서 의롭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율법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이제 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법관들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정통하다고 해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요, 막 법을 너무 잘하는데 그 법을 너무 잘해서 요리조리 다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법을 많이 알긴 알지만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은 아닌 것이죠. 법을 많이 알아도 막 편법을 동원하고 공평한 걸 적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의 이제 그 검사들이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법을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지키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머릿속에 줄줄줄 외우고 다녀도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올해는 성경 쓰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경 깊이 있게 쓰게 될 거예요. 성경 깊이 있게 한 이해가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의로워질 수 없어요. 경건서적 많이 읽는다고 의로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설교 방송 많이 듣는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로워지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문제는 어떻게 의로워질 거냐는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 방송 많이 듣고 경건서적 많이 읽으면 내가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제 혼동을 하고 착각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의로운 것은 그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죠.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2장 전체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그죠? 저도 말씀의 기준에 못 미치게 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말씀대로 못 살고 여러분도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는 말씀대로 못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해야 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내가 죄인이지,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또 정죄하잖아요. 자, 여러분 한 번도 정죄해 보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삽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도 수시로 가끔 때때로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죄인인 줄 알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들 죄인인 줄 알고는 살고 계십니까? 진짜로요? 근데 왜 그렇게 남들의 잘못이 눈에 잘 들어온가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면서요. 지금 우리가 말과 다르게 살고 지금도요. 아직도 내가 의롭고 살고 있는 거죠. 진짜로 내가 죄인이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잘못이 눈에 안 들어온 사람이 진짜 죄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눈만 뜨면 막 잘 보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 때문에 문제 안 생깁니다. 다 내가 의로워서 문제가 생겨요. 의로운 사람들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것이지 죄인들 때문에 문제 안 생겨요. 내가 죄인이니까. 나도 할 말이 없으니까. 나는 더 잘못 살았으니까. 내가 다 그냥 내 삶이 여러분들 공개 안 돼서 그렇지. 내 삶도 공개되면 다 욕먹을 삶이니까. 그걸 아니까. 거기까지 내려가는 게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더 겸손해질 수는 있죠. 죄인의 자리로 내려갈 수는 있는 거죠. 14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이제 이 14절은 방향이 이방인 향하고 있죠. 이방 율법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율법을 몰라요. 그런데 삶 가운데 율법은 모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정신, 성경 핵심 가치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알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에게 준 양심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데 이제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 율법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하긴 나중에 이제 로마서 더 가면 이런 사람 실제는 거의 없다, 뭐 이런 이야기 되지만 설령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율법 모르지만 율법이 되어져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은 이제 정말로 성숙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하나님의 사랑만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하고 사랑만 쫓아가는데 그냥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의 성경 예수 하나님의 정신 핵심적인 그 말씀의 본질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의 조항을 아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15절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여기서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적혔다는 말은 하나님 주신 율법이 밖으로부터 율법이 왔단 말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누가 증거합니까? 양심이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양심인데 이 양심이 사회나 악에 물들어지지 않는 양심이라면 그 양심 안에는 뭐가 새겨져 있다?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뜻을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건 원론적인 말입니다. 원론적인 말. 현실하고는 좀 다른 이상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네포라는 신학자라든지 여러 신학자들이 양심을 연구한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심은 뭐냐면 사회,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한국인으로서의 양심이 있어요. 중국 사람은 중국인으로서의 양심이 있어요. 미국 사람은 미국인으로서의 양심이 있는데 살펴보니까 양심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 양심은 실은 객관화되어 있지 않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이 뭐냐면 이런 일반적인 세상에 물들지 않은 선한 양심인데 그 부분은 언뜻 내면을 자세히 바라보면 그 양심의 법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데 그 세상 속에 물들지 않은 양심의 법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과 정신이 거의 같아서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이미 그런 양심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사회가 되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시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하고 성경 말씀이 필요하고 성경의 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법이 필요해요. 그런데 뒷부분입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양심이 서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거 아니다 이렇게 양심이 서로 고발합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이거 괜찮은데 이거 아니야 이거 괜찮아 이런 서로 양심들 서로 고발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지켜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꼭 율법이 있든 없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보면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어떤 행위를 할 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라는 경고음들이 우리에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니다라는 경고음이 들릴 때 빨리 순종해야 돼요. 이걸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고 장치가 고장이 나버려요. 그럼 다음에는 경고 울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면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예스라는 말보다는요 주로 아니야를 많이 주셔요. 아니야 그럴 때는 그 아니야라는 말을 빨리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아니야 이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고음이 들릴 때 이건 아니야 라는 소리가 들릴 때 빨리 묵상하시고 빨리 기도하시고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깊은 관계로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면 경고음이 탁 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이라고 말로는 이해하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막 잘못된 눈에 들어와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거짓 죄인인 거죠. 이거 진짜 나쁜 거예요. 그럼 가망성이 없어져 버린 거라고.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정직하게 이렇게 서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양심이 살아내서 말씀이 이렇게 움직일 때 역사할 수 있어요.
이제 양심 화이 맞은 소리 사람들은 속된 말로 뭐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뭐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대선 정부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직업 정치에 대해서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직업 정치를 안 하면 좋고 하게 되면 정말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현실 자체가 우리를 딱 양심의 화인을 맞게 만들어요. 거짓말도 능숙하게 하게 만들고 진짜도 가짜처럼 이야기해야 되고 가짜도 진짜처럼 이야기를 잘해야 정치를 잘한다고 그래요. 말을 능숙하게 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그래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정치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직업적으로 정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이 자각과 두렵과 떨림으로 정치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신다면 시의원을 하든 도의원을 하든 뭘 하든 자칫 잘못하면 나는 양심 화이 맞을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있으신 분들은 그래야만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자신 없으면 웬만하면 직업으로 정치인들을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서 누가 만약에 저한테 그럴 일 없겠지만 하러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첫 번째 저한테 들을 수 있는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회에 오신다면 내가 또 기도해 줘야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양심을 지키는 게 더 본질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양심껏 살고 때로는 율법으로 망하거나 또 율법이 없어서 망하거나 또는 율법을 지키거나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심판하실 날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 앞에서는 내 모습 감출 수 있어요. 우리 이기적인 모습도 감출 수 있고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도 감출 수 있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도 감출 수 있고 분에 가득 찬 모습 다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의 모습을 누가 앞에서는 못 감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실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눈치는 잘 살피잖아요. 그런데 우리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치는 잘 안 살피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의 눈치도 살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눈치를 살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내 내면의 동의는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과연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많이 무관심하게 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감각을 갖게 되는 거죠. 성숙한 사람일수록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데 행동을 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계실 때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 의식하십니까? 그때도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비밀 다 드러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있는 마음 그대로 진실돼야 돼요.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못이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빨리빨리 살아야 돼요. 우리 삶이 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흔들리는 삶의 모습이 볼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실 때 우리는 점점 더 주님 원하는 선한 양심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